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때의 아브라함이 무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즉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너를 통하여 복이 세상 모든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증거, 즉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반대되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주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기간 속에 지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가 엘리에셀을 마치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고자 했던 모습이었고, 또 두 번째 모습은 하갈의 태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에 근거한 믿음을 갖다 보니 그 기대가 물거품으로 나타나니까 즉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금 그 불완전한 믿음을 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 기대에 근거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는 이런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들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소문을 들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소문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기대를 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무슨 기대감이요? 예수님을 통한 기대감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기만 하면 내 아들이 살아날 거야, 내 아들이 다시금 일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기대감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대감에 근거한 믿음이다 보니까 이 믿음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 오해하는 모습이 본문 47절부터 49절에 나오게 되죠. 그 오해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47절 말씀에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려오셔서라는 단어예요. 이 내려오시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떠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예수라 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산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와야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술을 베풀었던 이들이 행했던 모습처럼 행해야지만 아들이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세요?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즉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기대감, 인간의 기대감에 근거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적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손도 써보기 전에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내 아들에게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라는 시간의 제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의 제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시간표 0시부터 24시까지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동일하시다라는 단어와 있느니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동일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단어예요. 즉 어제도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오늘도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일도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모든 시간이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니 인간의 기준의 시간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잣대를 재듯이 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그리고 세상 일반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치유하셔야 돼요 라고 하며 예수님의 역사에 자신이 참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라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대에 근거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믿음이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곧 살려주십니다.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뚜껑을 열고 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지 말이죠.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요 기대감 아니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환경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내 우울한 마음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이 기대감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기만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기대감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비록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은혜, 역사, 그 능력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완전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 인간의 기대에 근거한 불완전한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기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걸 살펴봐야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가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시각장애우래요. 즉 그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거지였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인간다운 삶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요, 위대한 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막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그가 머물고 있는 여리고에 누가 지나가시게 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즉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니라.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죠? 한 번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멈춰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이 말해도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장애, 자신의 이 비참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귀로 들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야야야, 그만 좀 외쳐.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내가 기대감을 품는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대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치며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요,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왜?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게요, 요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서우 혹은 로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대요. 근데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억 갖고 와라, 1억.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1억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글렀어. 우리 집엔 1억인커녕 10만 원도 없어. 나는 못 고침받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때부터 급해지실 거예요.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함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은 물질을 요청하신 적이 없으세요. 단지 물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릴 때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근거,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함을 위해서 간절하세요? 신음을 전폐하며 밤이 치새우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죽어요 라는 그 모습 가운데 발버둥 치고 계시냐고요. 한 번 쳐보셨다고요? 두 번 쳐보셨다고요? 아니요.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죠? 주님이 그를 주목할 때까지 외쳤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막는 담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를 징계까지 해요. 시끄럽다고.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 아버지를 보세요. 그가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돈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가 군대였지만 또 하나가 의술이었대요. 의술이 로마 시대 때 발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왕의 신하였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의사들 부르지 않았을까요? 불렀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아들을 고치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한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친구에게,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한번 신을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하며 울부짖고 부르짖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있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조금은 부끄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요,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보시는 지도와 같이요, 가버나움과 가나안은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대략 이 거리를 이렇게 자로 재면요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차로 가면 대략 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사람의 발걸음으로는요, 성인의 발걸음으로는 5시간 이상 걸리는 발걸음입니다. 빠르게 걸었을 때. 그리고 일반 성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걸음으로는 8시간 이상 걸리는 걸음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걸어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거의 뛰듯이 걸어오지 않으셨을까? 왜요? 문제 해결자가 가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이 아버지가요 34km를 빠르게 걸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는 나와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이 좀 다른데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살려달라 애원하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대요. 살려달라고.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대요. 근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이 자기 아들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어떤 뜻이냐 봤더니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무릎 꿇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부모인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팠을 때 그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요? 끼니를 걸러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기대라는 것에 딱 잡혀지니까 아주 불안하지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불안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하게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 모습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8장 17절과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중요한 게 뭐지요? 만난다는 거요?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고 구하면, 그 앞에 또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 영적인 나약함들을 앓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쉬운 말로 영적인 무기력함이라고 해요. 한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올랐다가 내렸다 뜨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요. 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그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밤이 치새우도록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를 갖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어요. 인간적인 기대를 갖고 출발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지면 이 기대감이요 분노가 되기도 하고, 이 기대감을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그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줄 주님께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수많은 기대거리들이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귀하고 귀한 모습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그 기대감이 물거품화 될 거라는 상황이 펼쳐지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발동되어지는 그 모습에 우리가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애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의외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세요. 물론 아버지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라는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누굴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절박한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해결자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은요,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예수가 필요했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는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의 초점을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옮기는 작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 너 믿니? 라는 믿음을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왔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집에 가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에 네 아들이 죽기 전에 가지 않아도 네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이가 나라는 걸 너 믿니?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기울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이요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심각해졌어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걸 너 믿니? 내가 지금 너의 질병을 고치지 않아도 언젠간 너의 그 질병을 고치고, 아니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너는 믿니?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믿음에 답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에이, 이분 소용없겠네 라는 생각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중을 깨달아요. 아,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갈급해하며 매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 믿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제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 해요. 즉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가장 귀한 믿음은 기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갖고 나왔던 시선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대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널뛰기 하듯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니 이 아버지는 깨닫게 돼요. 자신이 믿음 없다라는 걸 말이죠. 그 깨달음이 아직 그에게 결론도 내려지기 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야야 영상통화 이래가지고 비춰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때는 무슨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말 타고 신나게 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표적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요,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대답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믿음 앞에 세워주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불완전한 믿음이 멈춰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고 이 아버지가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만 다시 34km를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걸음 동안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 하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어. 나 이거 믿어. 나 이 믿음대로 갈 거야 하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가지만 여러분,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 내가 가서 그 예수를 내가 데리고 올게 라고 말했을 때, 아내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빨리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보였던 그 모습들이 눈에 그려졌을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믿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녁도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이미 날이 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두려워질 수 있잖아요. 믿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흔들림조차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즉시 그에게 조치를 취하시죠.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고 가더라 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아버지는 출발했지만 우리 주님은 즉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가버나움에서 그의 종들, 왕의 신하의 종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버리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불안함 가운데 지금 그 믿음이 바닥을 또 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주님께 왔는데 정말 될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사단이 그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전에 그 신하의 종을 보내셔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정말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종들을 통하여 듣자마자 이 아버지는 즉시 시간을 물어요. 그 시간을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믿고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출발한 그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심지어 그 시간에 종들도 출발하여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기에 한 선지자가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병 고침받고 싶으니까 내 병 좀 고치라고 편지를 써서 갖고 옵니다. 왕은 뒤로 자빠지죠. 왜요? 그 당시에 국력은 이 나아만 장군이 속해져 있는 군대의 군병의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10배였습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 군사력을 이끄는 수장, 군대 장관이 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 왕이 오해하죠. 옷도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온 거야 하고 절망해요. 그 절망의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지요.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자 나아만 장군과 그의 수하들이요 도단성까지 오게 됩니다. 자, 왔으니 이때 나아만이 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술객처럼 그가 손을 흔들고 역사를 일으켜서 내 병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왕의 신하요. 자기 생각, 자신의 계획 똑같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나아만 장군이 더 분노했던 게 뭐죠?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가서 씻어 이 말만 한 거예요.
이런 무시가 어디 있어요? 아마 자기가 군대 장관에서 자기 나라에서도요 그런 대우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라의 이 조그만 이 도단성의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하겠어요. 분노하니까 폭발해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전쟁 일으키겠죠. 그 마음의 분을 쏟아붓겠지요. 근데 그때에 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따라, 그들의 이끌림에 따라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15절에 나와요.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드디어 믿음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의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 믿었을까요?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주님의 그 뜻, 그 역사, 그 계획하심, 그 시간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믿는 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은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당을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오늘 왕의 신하가 보였던 행동을 성경이 기록해놨던 그 말씀, 믿고 가더니,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갈 때 만나고, 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 때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간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